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족의 중요성, 또 가정의 역할에 대해서 많이들 생각을 하실 겁니다. 생각만 하면 의미 없고 그 생각한 대로 나아가는 그것이 이제 효과가 있게 되겠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쉽게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세상의 역사이죠. 그럼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 그러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장 기본에 충실하면 된다. 기본에. 그래서 그 기본에 충실하면 그 나머지들은 다 어떻게 보면 옵션이죠. 옵션. 가정이 중요하죠. 가정은 부모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사랑의 공동체이죠. 나아가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하지만은 이런 일 했기 때문에 가족이 아니고 저런 일 했기 때문에 가정이 아닙니다. 가정은 가정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옵션과 같은 겁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잘할 수도 있고요,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짓기도 합니다. 선을 행하기도 합니다. 예. 그러나 가정으로 들어왔을 때는 이게 가정이라고 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부부가 중심이 되어 있는 아주 기본적인 데에서의 가장 기본 요소는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또 서로 믿는다고 하는, 여기서부터 출발이 돼야 되겠죠. 이것을 떠나면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 나는 어떤 능력이 있다, 나는 무엇을 가졌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할 때 이거는 신앙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게 믿음이 뭐냐, 신앙이 뭐냐, 신앙인이 누구냐, 신앙생활이 뭐냐라는 것은 늘 우리가 되새기면서 기억해둬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5월의 셋째 주 우리가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입니다. 믿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18장 1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런다. 어떻게 하라고요? 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 그래도 나만 봐. 야, 날 봐.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망가지고 그러면 다시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툭툭 털어주면서 야,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 이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이 뭐예요? 예, 뭘 해도 좋아요. 작은 것에부터 내가 크게 생각하는 것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꺾였다고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격려하신다고. 그 예를 들어서 어떤 과부가 있었는데 억울함이 있었어요. 재판장에게 가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그랬더니 과부의 청원을 누가 들어주겠어요? 그러니까 야야 시끄럽 가.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또 오고 쫓아내면 또 나오고 쫓아내면 또 쫓아와서 계속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하니까 재판장이 말하기를 뭐라 그럽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들어줘야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도 그런데 세상 낙심하지 마라. 이게 혹시나 기대해보고 역시나 되어지는 일들로 인해서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으면, 예배 드리면, 기도하면 40일을 기도하면 될까? 100일이면 기도하면 될까? 라는 생각을 하고 내가 때를 정하고 내가 시기를 정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아. 그렇죠? 그런데 100일이면 될 줄 알았는데 50일이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면 에이, 기도해도 별 수 없어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마. 더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누가 때를 정했어요? 누가 시기를 정한 거요?
왜 원망하고 왜 불평하고 왜 낙심하고 왜 돌아섰어요? 내가 기대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가 생각한 대로 돼야 되고 내 계획대로 돼야 된다고 하는, 이건 기독교의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나의 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오늘일까, 이 시간일까, 이 상황일까, 저 사람을 통해서일까, 아니면 이 시대를 통하여 이런 데에 대해서 정치, 경제, 사회 변화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풀어주실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원망하지 않아요. 왜요? 지금 또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니까. 왜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보여주시는. 그런데 그 비유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기를,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반납 부르짖는 자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마지막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의 역사는 참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놀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우리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경외. 왜 상상을 초월합니까? 우리는 감히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면요, 이게 논리에 맞지 않아요. 지식에도 맞지 않아요. 내 생각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하고요. 그래서는 안 될 것 같다고.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까? 그럼 다시 의심해 보세요. 여러분의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조금 의심해 보세요. 의심해 보세요.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된다면 순탄하다고 얘기하고 평탄하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성경이 말하는 평안과는 조금 다른 겁니다. 이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되어지는 것이라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는 놀랄 뿐이거든요. 왜 놀라요? 기대도 못하는 거예요. 상상하지도 못해요.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되어지는 일은 어떤 때는 비논리적이에요. 내 거는 초논리죠. 초논리. 초과학적이고요, 초역사적이에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곳으로 끌고 가세요. 그리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랄 뿐이에요. 놀랄 뿐이에요. 그런데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40일 기도하면 되겠지, 33일 동안 금식하면 되겠지, 내가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봉사하면 되겠지라고 한다면 지금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성경에 에무나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걸 뭐냐면 끝까지 붙드는 자. 끝까지 붙드는. 나는 이전에 열심히 했어요. 이전에 뭐 봉사했어요. 이전 말고 지금 역사하려고 하는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왜 이 어려움이 있을까? 그 잘한 이유는 오늘을 버티기 위한 거예요. 오늘 버티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이유는 오늘 기도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뭐예요?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고라는 뜻이 뭐예요? 어디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어디까지 의지합니까? 요거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 안 해도 내가 할 수 있다고 해보세요. 우리 이전에 다 해봤잖아요. 분명히 될 줄 알았다니까. 분명히 할 줄 알았다니까. 분명히 이룰 줄 알았다고. 그래, 어느 한순간 딱 무너지면서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이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된다고 고백하며 성전의 문에 들어와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인 사람들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믿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누구를 붙들어요?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 배경을 가지고 과연 믿음이 뭘까라는 것을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성경에 있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세워주실까에 대한 기대, 그리고 그 선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랄 뿐이라니까요. 이 놀랄 뿐이란 뭐라고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왜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그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능력 있으시고 은혜로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고요.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가장 기본이 뭐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보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계세요. 뭔가 들려주고 계시다고. 세상에서는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 우리 성도들은 매 순간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인도해 가고 계시다.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가 들려주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수용하는 겁니다.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늘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이 전까지는 내 상식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잣대를 가지고 다 계산하고 따지고 이래왔습니다. 그러나 여기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딱 내려놓아야 됩니다. 뭐라고요? 그분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하나님의 뜻이 뭐냐를 물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통하여 우리의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그대로 수용하는, 이게 믿음의 첫 단계예요. 그 수용하게 되면 두 번째는 기억해도, 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는 설교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니요,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지, 내 자신이 어떠며 여러분이 어떤지를 잘 알아요. 이대로 믿을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해나가고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여러분은 그 마음속에서 자존심이 상하고 때로는 갈등이 생기고 때로는 고민이 생기고 때로는 저 사람 때문에 때로는 이것 때문에 못한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들은 동해 제1장로교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은 나는 하나도 할 수 없다고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못한다, 인정하세요. 그러나 한 가지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도 되지 않고 나는 용납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고. 내가 있다는 것,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 내가 너를 도와주고 있다는 것, 내가 너를 이끌고 있다는 것, 내가 여기까지 이끌고 왔다라는 것, 그걸 자꾸 들려주는 거. 아니, 나는 내 힘으로 왔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었고 내가 누구 때문에 왔고 내가 무엇 때문에 왔다고 우리는 계속 예배자로 서 있는 거예요. 그 싸움은 지금 예배 시간에도 계속될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향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이거는 잊지 마라.
내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이해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고 계시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은 기억해둬라. 세 번째, 기억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길을 가야 돼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강한 팔로 나를 붙드시고 그것을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우리는 믿고 따르라, 믿고 따르라. 이 자리에 들어왔다면 네, 해보는 겁니다. 이해가 되든지 되지 않든지 나는 믿고 따르리라. 이게 신앙의 세 번째 단계. 5월 2022년 5월 우린 네 단계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고 또 이렇게 이루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게 선포의 단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보지 못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세상입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날.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그날이 왜 그날이 있겠는가? 그 말입니다. 그날이 있겠는가? 그날이 있기까지 너희 고난이 있을 거다, 환난이 있을 거다, 너희가 의지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그때에도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그날이 있다, 그날이 있다. 왜 그날을 얘기하느냐? 오늘의 고난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의 이 문제를 어떻게 이겨갈 수 있을까? 그날을 바라보는 자, 오늘 성경 말씀 2절 이렇게 선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는 거기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 또 도망가고 하나님께 세워주시면 자기 자랑하고 그런 거 있거든요. 어떤 사람 간증을 지난 얘기들을 다 듣다 보면서 내가 걔를 이렇게 도와주고 내가 이렇게 해서 지금 온전히 뭐가 되고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도와줬대. 그래서 내가 옆에 또 한 집사님이 있어서 그 집사님을 쳐다보면서 그랬더니 조용해져요.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셨는지 알았더니 저 집사님이 도와줬대네. 어느 한 순간이 되면 내가 했다고 생각해요. 어느 순간이면 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느 한 순간이 되면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가길 때까지, 그 자리에 설 때까지, 꼭지에 찰 때까지 어쩌면 기다리시는지 몰라요. 마지막 항복을 받아내는, 거기에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거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2절 말씀에 여호와여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자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자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는 자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여러분은 보고 있습니다.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설명은 할 수 없지만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것,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 나를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신 것처럼 반드시 그 자리에 세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지금은 비록 부족하고, 지금은 부록 쓰러지고, 지금은 아수르를 향해서 달려가고, 지금은 애굽을 향해 달려가고, 지금은 하나님보다는 마병들을 더 의지하고, 병거를 더 의지하고, 금을 의지하고, 은을 의지하고, 창을 의지하고, 군사를 의지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를 향해서 하나님은 계속 나를 바라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현실적인 발등의 불만 보게 됩니다. 그는 부인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지식도 아닙니다. 어떤 권력도 아닙니다. 어떤 무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은혜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헨. 이 헨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푹 감싸는 것 같은 그런 단어입니다. 그냥 아이가 울고 들어왔을 때 그냥 푹 감싸줍니다. 뭘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거긴 따질 게 없습니다. 그냥 우는 아이를 감싸주는 겁니다.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털어주면 또 도망가면 또 쫓아가서 야야 글로 가면 안 된다. 넘어지면 또 일으켜주고, 또 털어주면 또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넘어지고 깨지고 자빠지고 망가지고 수렁에 빠지고 똥통에도 빠지고 말입니다. 오물에 빠져서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이 탈진되어 있을 그때 부모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뛰어든다. 그리고 그를 데려다가 씻겼다 그랬죠. 씻겨갖고 어떻게 합니까? 그 냄새 나는 걸 다 씻긴 다음에 옷을 새로 입히고, 그리고 그를 뽀뽀해주고 안아주고 껴안아줍니다. 그게 뭐입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나는 겁니다. 여기서 선지자가 기도하고 있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그거는 뭡니까?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겁니다. 덮어주는 겁니다. 이 자리까지 왔는데도 아직 나는 지식이 없어서, 나는 재산이 없어서, 나는 백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그동안에 한 것이 너무나도 잘못됐기 때문에, 이전에 무너뜨린 것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젠 갚을 길이 없어서, 이젠 추구할 길도 보이지 않아서 라고 여기까지 와서 얘기하겠습니까? 예배자들은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보좌 앞에 나아갈지어다.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모든 영역 속에서 나를 감싸주시고 도와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이끌어주시고, 모든 환경 속에서 변화시켜주시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나를 격려하시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나는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도 아니야, 너는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왜?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2022년 1월달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라는 걸로 시작이 됐어요. 이유 불문입니다. 잘했든 못했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라는 말,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은혜, 그건 두 가지로 역사가 됩니다. 하나는 우리의 팔이 되는 겁니다. 팔이라고 하는 것은 힘입니다. 힘. 여호와, 야훼 할 때에도 제일 먼저 손이 나옵니다. 팔. 이게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팔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연약할 때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결단하게 하고요, 용기를 주고요,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되게 하고요. 이가 의지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나가는 겁니다. 나의 가진 거로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나는 실패뿐입니다. 나는 상처뿐입니다. 계속 악순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걸 내려놓은 이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팔을 의지하며 나는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파하는 힘을 갖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때에도 나를 붙드십니다. 우리는 낮게 작은 발등의 불만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멀리 보고 계십니다. 멀리 보고 계십니다. 어린아이들이 걸음마할 때는 자기 밑에 있는 땅만 보이고 돌이 보이지만은 어른들은 그 멀리 상황을 다 살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멀리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먼 미래를 보실 뿐만 아니라 깊이도 아시고 높이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팔이 되어 주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귀를 열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을 깨닫게 하시면서 야 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고. 붙들고 있다.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주의 팔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구원이 뭡니까? 건너가게 하시는 겁니다. 넘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열리게 하시는 겁니다. 뛰게 하십니다. 때로는 지나가고 통과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서 저쪽으로 옮겨놓지 않습니다. 우리로 뛰어봐. 아이가 걷지 못한다고 항상 20이 되고 30이 되고 40이 된다고 그를 갖다 붙들고 안아서 옮겨놓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야, 이리 와봐. 나만 봐. 밑에 보지 말고 나만 봐. 달려와. 너 할 수 있어. 계속 격려합니다. 용기를 줍니다. 쓰러지려고 할 땐 다시 붙들어줍니다. 다시 세워놓습니다. 계속. 이게 뭡니까? 구원. 여기서 실패하면 다시 세웁니다. 실패하면 또 세워놓습니다. 실패하면 또 그 자리에 세웁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요? 오늘 성경 말씀에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극히 존귀하시니 라는 말입니다. 존귀, 그리고 거기에 푸는 게 높은 곳이라는 말이었어요. 지존하시다 그 말입니다. 지존하시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은혜를 구합니까? 하나님은 아주 높은 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높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하고 감히 상대가 안 된다 그 말. 저 멀리까지 보실 수 있고요, 저 높이까지 볼 수 있고요, 저 깊이까지 통찰하시는 하나님, 지존자입니다. 그 지존하신 하나님이란 뭐예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가 이끄는 대로, 그가 생각한 대로, 그가 경영한 대로는 모든 것들이 다 복종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고개 숙일 수밖에 없어요. 온 인류는 하나님을 우러러볼 수밖에 없습니다. 변함없는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 말입니다. 은혜. 시편 기자들은 여러 곳에서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라. 하나님은 지존하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라는 말인데요, 여기 내 시대에 평안함이 라는 말은 평안함, 이게 샬롬이라는 평안과 다른 겁니다. 이게 번역은 여기서만 에무다라는 말을 여기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이게 평안이 아닙니다. 너희 시대에 아까 서두로 말하는 믿음이 있으니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에무나입니다. 에무나. 이 에무나라는 말은 뭐냐면 끝까지 그 뜻대로 나아가는 것을 얘기한다. 끝까지 에무나라는 것은 그 역사를 보며 그 뜻을 들은 자로서, 보는 자로서 끝까지 붙드는 겁니다. 끝까지 붙드는 것. 이게 에무나입니다. 여기에 평안이 있으며, 평안이라는 말은 뭐냐면 너희 시대 그날을 바라보는 자는 누구냐면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들려주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랬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려주신다고 했지,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까지, 세워주실 때까지 성실히, 진실이, 이게 바로 에무나. 우리 번역엔 여기만 이렇게 번역했어요. 평안함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충성, 이게 오히려 나요. 끝까지 충성하는 나는 그날을 보는 거예요. 그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럴 때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끝까지 붙드는 것, 끝까지. 이것은 나의 결단입니다. 이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주경학자들이 예를 들기 제일 첫 번째 나온 단어가 출애굽기 17장에 바로 이 단어가 처음 나오게 됐다, 그 표현을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무슨 일이 있냐면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갖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가 이 광야까지 우리를 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모세를 원망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조금 있으면 저들이 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어찌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하는 한 곳에 가서 돌 반석에서 물을 내서 먹게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출애굽기 17장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그곳 이름을 마사 무리바, 갈렸다 그 말입니다. 다퉜다 그런 뜻입니다. 무리바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어찌 이렇게 목마를 수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왜 이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 되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러니까 우리 중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저거 하나님의 사람 아니야, 이렇게 불신해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 하였음이더라 하고 바로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그때의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하필이면 그때 쳐들어와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하고 있는데 쳐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끌고 나가서 전쟁을 하잖아요. 거기서 기억나는 게 뭡니까?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는 거예요. 지금 손의 문제입니다. 손의 문제. 그때 무슨 표현을 썼느냐 하면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붙들어주고 아론과 우리 붙들어주고 나중에 돌을 갖다 놓고 모세로 앉게 한 다음에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12절, 출애굽기 17장 12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하겠어요. 그때 내려오지 아니하니라가 오늘 성경에 번역한 평안하였더라 이겁니다. 그럼 평안하였더라로 하면 되겠어요? 아닙니다. 그가 끝까지 버텼다 그 말입니다. 끝까지 버텼다. 이게 평안. 너희 시대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있다. 이사야는 이를 남은 자 이랬습니다. 끝까지 믿고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그 자리에 가는 자가 있다고. 세상에 어떤 소리가 들리고 어떤 환경이 되고 어떤 조건이 되더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다. 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뭐예요? 6절 하반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리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너의 보배라고, 너의 힘이라고, 너의 능력이라고, 나의 나됨과 나의 살아가는 이유와 내가 살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 저는 2022년도 5월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들과 자녀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